오늘 본문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의 내용을 다루는 연장된 본문입니다. 얼룩 있는 거, 점박이, 검정색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품삯으로 정한 이후에 라반과 야곱 사이의 거리가 사흘길이나 되는 먼 거리로 벌려졌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라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양떼 중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야곱의 품삯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흰 양만 이제 야곱에게 주었는데, 여기에는 야곱에게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좀 심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모양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나뭇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걸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교배를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돌보는 양과 염소의 새끼죠. 낳는 새끼가 성경에 보니까 흰 양, 흰 염소 또 무리인데도 그곳에서 아롱진 것 또 점이 있는 것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거죠. 생물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궁금점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야곱다운 처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야곱이 그야말로 라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큰 부자가 됩니다. 물론 평생 양을 돌보면서 이런 비법을 터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생각하면 저 같은 아시아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흑인이나 또 백인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그들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백인들을 보고 흑인들을 봐도 우리 아이들은 제 색깔을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만한 방법인가 하는 생각은 여전히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모든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또 세상의 어떤 주술적인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할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라든지 우리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배어있는 이런 주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문화나 환경이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것들을 싹 뽑아서 제거하시는 방법이기보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힐 때 자연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야곱은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충성된 사람이죠. 오늘 이 품삯 얘기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를 거둬준 라반에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과정 속에서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양에게 보이는 방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술이나 전략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속임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과정을 보면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아 오는 그런 과정을 금방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 모양인데,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주술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혹은 뭐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기로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역사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방법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보면 야곱의 나뭇가지 같은 것들일 때가 많죠. 또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라고 해봐야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물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항상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라반과 맺은 약속을 꾸준하게 잘 지킵니다. 3일길이 떨어져 있는 과정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모든 과정의 불공정을 본인이 알고 다 있었지만, 그런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기의 사역이죠. 그것을 부단하게 가져갑니다. 편법이나 또 부당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비록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은 그 축복권의 과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그 야곱의 모습에서 봐야 될 것은 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신념입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선을 넘지 않죠. 라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자기의 모든 삶의 환경의 일단 주관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곳에서 신실과 정직과 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의 피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주장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삶의 여정에 성실과 정직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야곱의 나뭇가지 같은 전략밖에는 다른 게 없는 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봐도 그걸 가지고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한날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